제목이 뭐야? 배 위에 오신 특별한 손님. 오케이. 오늘은 좀 어색하지만 다음부터는 다를 거야. 괜찮을 거야. 자, 그래서 좀 참고 들어봐. 옛날 옛적에, 옛날 얘기 좋아하지. 옛날 옛적에 게네사렛이라는 큰 호수가 있었어. 근데 그 호수에 베드로라는 어부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베드로는 매일 밤 친구들과 함께 호수에 가서 고기 잡는 일을 했어. 그런데 어느 날은 아무리 밤새 그물을 내리고 해도 고기를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어. 여러분들, 고기를 밤새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마음이 어때? 슬프지요. 베드로도 또 친구들도 너무나 슬펐어. 그래서 힘이 없었단 말이야. 그래서 힘이 빠져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어떤 특별한 분이 오신 거야. 그 손님이 누굴까? 바로 맞아, 예수님이셨어.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셨어. 그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베드로야, 배를 조금 띄어서 저 멀리 좀 나가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보자.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게 누구야? 예수님이시네. 깜짝 놀라더니 예수님, 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봤는데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한번 그물을 내려볼게요. 그래서 그물을 내렸어. 깊은 물속에 그물을 던졌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잡았어. 많이 잡았을까? 중간으로 잡았을까? 조금 잡았을까? 맞았어. 많이 잡았어. 역시 서우 똑똑하다. 혼자 너무 무거워서 끌어올릴 수가 없어. 이복의 친구들 좀 도와줘. 그랬더니 다른 친구들이 와서 그물을 같이 끌어올렸어. 그랬더니 그물 안에 반짝반짝반짝 은빛으로 빛나는 물고기들로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배, 또 다른 친구의 배, 두 척의 배에 물고기가 가득 담기게 됐어. 베드로가 너무나 놀랬어. 그래서 예수님한테 무릎을 탁 꿇었어.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같은 분이 저 곁에 계시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무서워하지 마. 이제부터 너는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들을 돕게 될 거다. 그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할 것이고 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될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와 친구들이 그날부터 배를 그리고 그물을 내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가게 됐어요.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모험을 떠나는 거야. 야, 이제부터 사람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멋진 삶을 사는구나. 너무나 기쁘게 쫓아갔대.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어떨 것 같아요? 어쩌면 처음에는 좀 어색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할 것 같아.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서우하고 정우를 사랑하시는 분이셔. 그리고 너희들이 앞으로 더 멋진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인생에서 정말 특별한 일들을 하게 될 거고 멋진 일들을 하게 될 거야. 그래서 오늘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우리 정우하고 서우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돼서 나만 즐겁고 행복한 사람 돼야지, 그런 사람 말고 다른 사람에게 희망과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길 바래요. 네,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 우리 정우하고 서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전했습니다. 이 귀한 아이들이 예수님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따라서 앞으로 나 혼자 즐겁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특별하고 멋진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얘들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보니까 꿀보다 더 달대.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잘 들었으니까 꿀보다 더 단 젤리를 줄게요. 고맙습니다. 자, 이제 너희들 편하게 있어도 돼. 엄마 아빠랑 같이 예배 안 드려도 되고 올라가서 놀아도 돼. 오케이? 자, 우리 친구들 이제 자리로 가는 동안 아이들을 축복하면서 박수 좀 해주세요. 자, 이제 편하게, 괜찮아. 오케이. 자,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데 어린이 동화를 우리 어른들이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랬나요? 자,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들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우며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베드로와 동료들이 밤새 베네사렛 호숫가에서 그물을 내리고 올리고 반복했죠. 그런데 어찌된 일입니까? 한 마리도 그날 잡지 못한 거예요. 요즘 경기가 어렵다 해서 우리 시장 상인들도 마수도 못한 채 하루를 통째로 허탕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이러한 상인들의 마음이 그런 것처럼 역시 베드로와 동료들도 실망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허탈했겠죠. 한숨만 내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아침 햇살은 너무나 밝고 맑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야속하기만 한 이 햇빛을 등지고 맥없이 그물을 정리하면서 집에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배에 타셨어요. 베드로는 비록 고기잡이에 실패했지만 하지만 나름대로 자기의 인생의 계획이 있을 것이고 그 계획대로 살아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더니 하시는 말씀, 이미 베드로가 해봤는데 안 되었던 일을 다시 명하시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고기를 잡으라. 얼토당토 아니한 이 베드로의 명령에 베드로 짜증이 날 것 같아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베드로의 얼굴에는 싫은 기색이 하나도 없는 거죠. 이 상황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들이 이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면 어떻게 행동하게 될까?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배에 타서 이래라 저래라, 이거 고쳐라, 다시 해라, 유쾌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배에 올라타신다면 솔직히 부담스럽다라고 할 것입니다. 왜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분이 내 인생을 불편하게 하실 것 같아요. 그분이 내 인생에 함께 하시면 나에겐 자유, 이 자유보다는 구속하고 희생해야 되고 손해봐야 되고 포기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을 것 같아서 걱정이 앞선단 말이죠. 오래전부터 이런 부담과 불편이 싫어서 교회를 떠나고 또 교회를 떠나진 않아도 예수님에게 더 가까이 가지 않고 멀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교회 성도들의 수가 줄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를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이다 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라고 하는 이유는 아무도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이유 때문에 교회가 약해졌다, 이렇게 믿고 싶은 거겠죠. 그러나 사실 코로나 이전부터 교회는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더 약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부터 교회를 떠나고 싶었고 예수님에게서 벗어나서 자유롭고 싶었던 사람들이 코로나 팬데믹이 그들에겐 좋은 기회가 됐던 것이죠.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고 싶은 이유, 그 큰 이유 중에 몇 가지는요, 현대인들이요 너무나 바쁘고 피곤하대요. 그래서 쉬고 싶어서 교회를 멀리해요. 둘째는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교회의 고리타분함이 있어요. 이게 싫어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셋째는 교회가 지탄받고 있는 이 사회에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워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위에도 여러 이유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습니다. 관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목회자들의 성과 돈과 권력에 대한 추한 소문들이 있어서 실망해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쪽을
정죄하면서 정치 세력화되고 있는 교회, 이 현상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거나 떠날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현대의 많은 이들에게 교회는, 그리고 예수는 나의 인생을 더 불편하게 하고 또 손해보게 한다는 두려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그렇게 지친 몸과 마음 중에 예수님이 자기에게 불쑥 오시고 자기에게 명령을 하는데도 어떻게 불편한 기색도 비치지 않는 것일까? 오늘 우리는 이것을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인 거죠. 본문을 살펴보니까요,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서로 밀리고 밀리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둘러싸여서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대요.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든 건 우연일까? 그 우연한 현상이 결코 아니에요. 왜냐하면 4장을 보면요, 앞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귀신 쫓아내고 병자 고치고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적 권위가 드러나게 됐던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사람들이 이렇게 구름대같이 몰려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4장에서 예수님의 열정적인 사역의 결과 5장 1절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부분이 여기에 있어요. 오늘 우리 각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나? 어떻게 우리 더임교회가 시작하게 됐나?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곳을 찾아오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거두절미하고 예수님의 피땀 흘린 열정의 결과로 우리 모두는 부름받아서 이곳에 있는 것이고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는 태어나 보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럴 겁니다.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신앙의 고민도 없고 싸움도 없고 방해도 없이 비교적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한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지? 어떻게 교회를 다닐 수 있게 됐지? 우리 집안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인데, 그런데 지금 그렇단 말입니다. 상상도 못하는 일들을 경험하는 분들도 계세요. 또는 우연으로 내가 예수님 믿게 됐지, 교회에 오게 됐지, 인사차, 오늘 많은 분들처럼 인사차 내가 들렸어,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러나 나의 신앙, 나의 영적인 환경, 이것은 나도 모르게 주어진 것이죠. 그렇지만 사실은 이미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싸우시고 시련을 겪으시고 열정과 노력의 대가로 내게 이런 일들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잊지 않아야겠어요. 자, 다시 말씀을 보면요,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던 예수님이 호숫가 저쪽을 보시는데 거기에 그물을 정리하던 어부들과 두 개의 배가 있었어요. 배 두 척이 있었어요. 어부들의 그물 손질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 겁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허탕을 쳤습니다. 기분 안 좋겠죠. 어깨가 축 처져 있겠죠. 얼른 마무리하고 집에 가서 따뜻한 밥 먹고 한잠 자야겠다, 이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리들하고 있다가 어부들에게로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한 배에 올라타셨어요. 그 배가 누구의 배라고 했습니까? 어린이 동화 때 잘 들으셨죠? 베드로의 배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배를 잠시 좀 띄워봐 라고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무리에 둘러싸여서 말씀을 전하니까 무리들을 다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떨어져서 무리들을 다 보며 가르치시려고 배를 타고 약간 떨어지시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신가? 서서 가르치시나요? 앉으셔서 가르치시나요? 앉아서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가르칠 때 앉는 것은요, 랍비나 서기관들이 보이는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권위적인 랍비의 그 모습을 버리지도 않으셨어요. 그리고 앉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지금 우리들의 생각으로 보면 예수님의 이런 권위적인 모습, 불편하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더 겸손해야 되지 않나? 더 친절하셔야 되지 않나? 그러면 좋겠는데 안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비밀이 하나 숨겨 있어요. 본문에서 무리를 가르치신다라고 하는 말씀 보셨잖아요. 근데 이 가르친다라는 말이 디다케, 3절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니 디다케예요. 근데 이 가르치다라는 단어가 디다케만 있는 게 아니라 캐리그마도 있어요. 근데 쓰임새가 다 다른 거예요. 캐리그마는 복음을 전하는 것, 말씀 선포하는 것, 전도하는 것, 이때 해당되는 말이고요. 디다케는
자세하게 자상하게 풀어서 가르쳐주는 것을 디다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 디다케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배에 앉아서 가르치셨다. 이 묘사는 예수님이 이전에 케리그마 사역,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해서 지금 군중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중들에게 이제는 영적 성장을 위해서 말씀을 경험하게 해주려고 이제는 하나하나 풀어서 자세하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에 앉아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예수님 너무 권위적이야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상하게 가르치시네,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경험하게 됐다는 거죠.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르치는 모습에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참 부드러우신 분이다, 자상하신 분이다. 자,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어처구니 없는 명령을 하시잖아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하세요. 그런데 물고기 전문가인 베드로로서는 이 명령이 너무 황당하겠죠. 이 황당한 명령에 베드로는 근데 순종을 한단 말입니다. 이게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문가라면 자기 고집도 있고 확신도 있는데 예수님 별로 알지도 못할 것 같은데 순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기가 막혀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이제 그래서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하시는 선생님의 그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왜 베드로가 순종하고 있는 겁니까? 경험한 게 있어서 그래요. 그동안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비교 불가의 권위와 능력을 발견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명령 앞에서 순순히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부드럽고 자상하게 가르치시는 모습을 경험하고서 선생님이라고 불렀단 말입니다. 선생님이라는 이 말이요, 에피스타테스라고 하는데요. 이게 흔히 쓰이는 말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선생님 하면 여러분 알고 있듯이 랍비라고 하잖아요. 랍비나 디다칼로스 이렇게 쓰는데 이 지금 본문에서는 예수님에게 선생님 하면서 에피스타테스라고 부른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보다 높은 신분에 있는 그분의 권위를 인정해서 하는 말이 에피스타테스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 예수님은 팥으로 메주를 써도 믿어야 될 분, 그런 분으로 권위를 인정하며 지금 그분 앞에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경험한 뒤로 예수님을 인식하는 게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요, 이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 가서 금을 내리는 이 명령, 그 예수님의 명령이 비상식적으로 들리지만 하지만 즉각적으로 제가 금을 던지겠습니다 인정하고 능동적으로 순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순종의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심히 많이 잡혔다라고 하잖아요. 이 기적의 원리 우리가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나 기적의 과정은 확실히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배를 선택하셨어요. 베드로의 배를. 그리고 그에게 순종의 기회라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했어요. 그 순종하는 믿음으로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과정을 우리는 충분히 볼 수 있죠.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이런 기적을 경험한 베드로가 의외의 행동을 하잖아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밤새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가장 지치고 낙심한 상태였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치시고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베드로가 그걸 경험했습니다. 경험하면서 예수님은 거룩하고 능력 있으신 분이신데 반대로 자신은 감히 그분과 함께 할 수 없다는 너무나 부끄러운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더니 그의 호칭이 달라지게 됩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여라고 해요. 선생님이었다가 주여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인간이에요. 여느 인간들보다는 질적으로 다른 권위를 가진 분이라고 인식했을 때 쓰던 말인데 이제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요, 비교 불가한 인간 이상의 신적 권위를 가진 분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에 주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비로소 베드로가요, 예수님과 자신에 대해서 본질적인 깨달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베드로뿐 아닙니다. 함께 있던 동료들도 모두 다 예수님을 귀로 눈으로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 그분의 신적 권위에 놀라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그 권위 앞에 압도되고 두려워하게 됐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지치고 낙심하고 놀라고 두려워하는 베드로에게 어떤 행동을 보이시나예요?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무서워하지 말라. 안심시키세요. 얼마든지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베드로를 꼼짝 못하고 굴복하게 하고 무조건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신데 그렇게 안 하세요. 대신 넓고 깊은 아량과 이해와 배려로 두려움이라는 걸 해결해 주고 계시잖아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경험하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의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도 기대하길 원합니다. 자,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있는 베드로와 동료들을 위로해 주셨어요. 안심시켜 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라는 이 말도요, 두 가지의 의미로 우리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예정된 시간에 베드로에게 기적을 보이시면서 네가 사람을 취할 거야 예언을 하시죠. 그러면 베드로가 그 뒤에 스스로 선택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적인 이 예언의 의미로 이 말을 하셨을 것이라고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제는 너의 의지를 꺾고 전폭적으로 순종해서 이 사람을 취하라 라는 신적 명령을 내렸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저는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의 의미가 다 섞인 채로 중의적인 의미로 말씀하셨다고 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의 부르심의 신비인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우리를 그냥 학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단하며 그 길을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각자를 부르신 건 하나님의 섭리인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로봇처럼 끌고 가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그 속에서 우리가 선택하고 결단하면서 신앙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신앙이 깊을 수도 있고 좀 낮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드리겠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작동되고 있는 건가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신비가 우리 모두에게 지금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정우와 서욱 가운데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신비가 지금 작동되고 있는 겁니다. 어제까지 하나님 모르게 살았어도 오늘 아침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신비가 작동되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어부들이 어떻게 행동하게 됩니까? 11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그들이 누구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이 어부를 부르는 장면이 또 있는데요. 이 말씀 다 정리해 보니까 그들이 누군지 알겠어요.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네 사람인 거예요. 자, 이들이 어떻게 했는가? 자기들의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11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버린 것이 단순한 배가 아닌 거죠. 이들이 살고 있던 그 삶의 터전을 우리가 이해하길 원해요.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합니다. 여기가 우리가 많이 들어본 갈릴리 호수인 거예요. 지리적으로 보면 북쪽에 헐몬산이 있어요. 거기에서 늘 맑은 물이 흘러내리고 있어요. 갈릴리 주변에는요, 따뜻한 온천수가 있어서 그것이 이 호수로 흘러들어요. 그러면 이 갈릴리 호수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200여 종이 넘는 풍부한 어종, 다양한 어종과 풍부한 물고기들이 하여튼 그 안에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그들이 버린 것은 바로 그거예요. 배를 버렸다는 것은 그들의 안전을 버렸다는 것이고 그들의 풍요가 보장된 삶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의 대전환을 결단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생각하기 원합니다. 어떻게 이런 인생의 대전환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일까?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경험하니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나의 참모습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고 하는 그 사명대로 살아가는 인생의 본질적인 가치가 무엇인지를 깊이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여겼던 것까지 버리고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이들의 삶의 전부가 무엇입니까? 배와 그물이었어요. 그들은 감정적으로 평온한 것을 제일 원했습니다. 풍요한 걸 원했습니다. 안락한 것이 그들의 전부였습니다. 남들에게 무슨 소리를 들을까 평판이 중요했습니다. 명예가 중요했습니다. 그들의 집이 더 커지기를 바랬습니다.
더 좋은 차를 타길 바랬습니다. 샘물처럼 마르지 않는 은행 장고로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애착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애착물, 그것이 삶 자체였고 전부였어요. 이 삶이 아니라면 잘못된 인생이고 고통스러운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지금 행복을 누리는 것만이 나의 사명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면서 가지고 계셨던 그 본질적인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나 혼자 5,000명분을 벌어서 먹어야지 생각했던 그들이 이제는 다른 이들의 영혼을 위한 삶을 살도록 인생의 전환을 예수님께서 시켜주신 것이죠.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과 15장에 있잖아요. 우리 삶에 대해서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단 말입니다. 너는 복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이미 우리에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이들의 영혼을 위한 삶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라는 이 명령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복이 될지라 다른 이들의 영혼을 위한 삶을 살라라는 그 명령과 동일한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죠? 아주 현저히 나의 삶에 묻혀 있는 것 같습니다. 치열하게 생존하는 게 버겁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 약자를 긍휼히 여기는 것, 또 무조건 강자를 적대시하지 않는 것,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선 사람들을 돌보는 것, 내게는 여력이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오히려 나를 부르시고 명령하시는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을 더 불편하게 하겠군, 내가 예수님 때문에 손해볼 것 같다 라는 두려움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인생에 지금보다 더 깊이 관여하신다면 나는 더 이상 즐겁지도 못할 것이고 행복하지도 못할 것이고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리게 될까라는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런 마음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 되던가요? 편하지 않잖아요. 이건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그거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마음 한켠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 마음을 우리는 새롭게 할 결단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와 동료들이 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어처구니 없는 명령에 순종을 하고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라고 하는 이 사명에 단호하게 결단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걸 보면서 우리는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나 같으면 과연 그럴 수 있나? 그렇게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단호한 결단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가능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죠. 경험하면 우리의 인생에 대전환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경험하니 예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보다 더 크신 분이구나라는 것에 눈뜨기 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이제 다시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것이죠. 우린 예수님 때문에 쉬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짐을 더 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내 짐을 져라, 내 짐은 가볍다, 너희는 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간다는 것,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인다는 것,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통치라는 말에 부정적인 그 기억이 있어요. 인간 통치자들은 우리를 통치하면서 우리를 통제하고 억압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통치한다, 예수님이 다스리신다는 말에 우리는 그렇게 마음이 열리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의 통치는 통제가 아니라 돌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통치는 통제가 아니라 돌봄이다. 말씀을 보니까요,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보니까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성경의 위인들에게, 사람들에게 다가오는데 결국은 주님의 통치 아래서, 다스림 아래서, 돌봄 아래서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통치는 통제가 아니라 돌봄입니다. 예수님의 돌봄은 자상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통치는 두려움에 대한 확신과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사명을 따르는 인도하심입니다. 위험에서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악에 대해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결핍함에 대해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천국까지 동행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본래적으로 주어진 사명대로 베드로처럼 타인의 영혼을 위한 삶,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한 그 삶으로 우리의 인생 대전환이 일어나기를 우리가 원한다면 우리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선생님을 넘어서 주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30절에서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선생님에서 주님으로 모셔드리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인생 대전환을 결단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여러 갑절로 받을 것이고 또한 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그 여러 갑절로 이 세상에서 받는 게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통감일 수도 있겠죠. 각 사람에게 다 다르겠지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건 이 땅에서 여러 갑절로 받을 것이고 오는 세상에서 영생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려서 주님의 위로하심을 통해 회복되어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라는 그 타인의 영혼을 위한 삶으로 우리가 인생을 전환하여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서 주님이 공급해 주심으로 살고 천국에서 영원히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시게 되길 소망합니다.